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아사 왕은 초기의 모습과 그 마지막 말기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삶이 승전에서 패전으로 역전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사의 기록은 역대기에서 초기와 중기 15년, 말기 35년에서 4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일생이 뭉뚱그려 있죠. 역대기는 초기와 달리 아사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 실패로 마무리된 것을 기술합니다. 역대기에서 아사는 초기에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은 것에서 나중에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15장 17절에 기록되고, 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16절 9절 16장 9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는 장면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라는 16장 10절. 그러니까 잘 시작된 그의 삶이 말기에 이르러 패배로 전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에 가까운 통치로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 아세라 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그 명령과 율법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으로 신명기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것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넘어갔던 유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사 왕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10년의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사는 전략적인 새로운 성읍들을 건설하고 망대를 세워 유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사실 이 내용이 열왕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공격이 유다의 평화를 흔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적 개혁이 성벽을 방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과 일상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넌크리스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를 나가면 내 일상은 무너지는 것 아닌가? 내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 나를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나가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핍박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에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앙을 방해했던 것이죠. 요즘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 아예 집을 나가서 집단 생활을 하며 믿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를 두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죠. 다를 이 끝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끝이 다르기에 그 결론은 믿음이 아니라 맹종이죠. 그 결론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사왕의 경우는 신앙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이 상식적이라는 말은 신앙이 상식적이다라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일상이 상식적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일상은 영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삶과 신앙은 함께 갑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인은 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도 하면서 일상의 상식을 유지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술자리를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운전을 해서 그들을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 열심을 가지되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일상의 몫을 그 책임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장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런 역할들이 결코 신앙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 섬겨야 하고 더 희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와 구스 사람 세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제 읽었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아사와 세라의 전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죠. 물론 아사는 성읍을 견고히 했고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지파 사람 30만 명과 방패지기와 궁수인 베냐민 지파 사람 28만 명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스는 당시 최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병거가 300승이요. 100만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이 전쟁도 모든 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가 간파했고 또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며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와 최신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들이 자신들을 개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열심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역대기는 아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며 의원들에게만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처음 보였던 개혁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를 취하였던 왕의 죽음이 초라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승리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투자한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더 나아지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 나아지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에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적실합니다. 하루라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에 있어서도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깨우는 일입니다.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덧입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앞에 오늘도 주님께 매달립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